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주의 모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한 일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더더욱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주의 영광이 찬양을 받게 되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그 역사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의 가장 큰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늘 주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약속되어진 진리를 믿음으로 받게 하시옵고 믿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믿음을 전파하는 주인공이 되어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주의 사랑과 축복이 풍성히 넘쳐 흐르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몇 장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사진입니다. 자, 이 영상을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자, 아프리카 여행을 잠시 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여행. 자, 이것은 세계 지도 중에 아프리카 대륙이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이 아프리카 대륙에 빨간 점이 있지 않습니까? 빨간 점이 표시되어 있지요. 여기가 우간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로 날아갈 겁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관광 여행이 아니라 해외 여행이 아니라 해외 선교 여행을 지금부터 갈 것입니다. 해외 선교 여행을 이제부터 갈 것이니까 잘 봐주십시오. 아프리카 대륙의 동부 이 중앙 부분에 지금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우간다에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선교사 부부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요. 이 부부가 박종만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인 사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닭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지요? 지금 우리 여성분이 닭을 들고 있습니다. 닭을 거꾸로 들고 있지요? 다 지금 닭을 한 마리씩, 양손에 한 마리씩 닭을 지금 잡고 있지요? 그리고는 이게 그 닭이 낳은 계란입니다. 달걀. 이것이 그 닭이 낳은 달걀들입니다. 아까 그 닭들이 이렇게 달걀을 낳아준 겁니다. 이렇게 둥지에 알을 낳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른 사진이 없으면 자, 여기까지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여러분 지금 보셨지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 우간다로 선교 여행을 가시기 전에 선교로 떠나시기 전에 서울에 살고 있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집사 부부였는데요. 저와 사모님이 한국에 갈 때마다 항상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았으나 일본인 선교, 노숙자들을 위한 선교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마음이 담긴 정성이 담긴 선교 헌금을 저희에게 헌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요츠야에 있었을 때에 방위성 앞에 있었죠. 교회 건물이. 그때 이 박 선교사님이 일주일가량 우리 교회에 와서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머무르시면서 EMC에서의 모든 활동을 그리고 모든 신앙의 훈련을 일주일가량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하시고 난 뒤에
이 박 선교사님이 준비를 하고 잠시 전에 보여드린 나라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로 선교사로 파견되어져서 우간다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아프리카라고 하면은 먼저 참 환경이 열악합니다. 굉장히 뜨겁고요. 여러 많은 풍토병들이 있고요. 또 게다가 그 주민들의 삶의 수준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아프리카는 하루에 한 1달러, 하루에 1달러조차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하루에 1달러, 즉 일본 돈으로 하루에 100엔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 하루에 100엔, 100엔이라고 하는 생활비도 없다는 것이죠. 하루에 100엔, 한국 돈으로는 1,000원이겠지요. 하루에 1,000원이라는 생활비조차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잠시 전에 닭을 들고 계셨고 그 닭이 알을 낳은 모습을 보셨죠? 우리 교회가 이 우간다의 교회에 이 박 선교사님 부부에 계속 선교 지원을 하였고 그 돈으로 선교사님이 닭을 싸서 이 가난한 신자들에게 닭을 나누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닭이 알을 낳았고 처음으로 낳은 알을 사진을 찍어 보여주셨습니다.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정에 달걀 한 개가 있는 것도 굉장히 그 식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랍니다. 계란 하나조차도 제대로 취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형편인 겁니다. 그래서 영양 결핍, 영양 부족이 말도 못하고 정말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요 정말 너무 사치스럽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먹다가 남겨서 그 남긴 음식을 금세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습니까? 남은 밥, 남은 음식, 찌꺼기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조차도 저곳에는 없답니다. 계란 하나조차도 단 하나리라 할지라도 달걀 하나조차도 정말 대단한 그 훌륭한 식사가 된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머리가 마비되어진 것 같았습니다. 상상이 안 됐습니다. 마비가 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작년 크리스마스, 작년 이맘때쯤이네요. 작년 이맘때쯤부터 우간다에 있는 박 선교사님 교회에 우리 교회가 선교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 선교사님 부부로부터 연락이 왔고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가정,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가정에 커다란 소 한 마리가 찾아온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이 두 명의 선교사 부부가 동경 EMC가 지원한 선교 헌금을 처음 받았을 때 부부가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잠깐 울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간다의 교회를 계속 지원하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은 계속 지원하고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이 주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은 영양분이라 할지라도 보충해주기 위해서 이 선교사 부부가 닭을 사준 겁니다. 그러면 닭이 알을 낳지 않습니까? 알을 낳으면 식탁에 계란이 올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굉장히 최고의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 가난한 신자들에게 알을 낳는 닭을 사주자. 이것은 이 선교사 부부의 아이디어죠. 저희는 그러나 실제로 이 삶에 이 신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니까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헌금으로 드리면서 우리 우간다 교회의 선교사님 부부가 사역하시는 곳에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후에 이 사진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교회가 보낸 선교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동경에 지진이 터졌을 때 요코타 기지에서 달걀이 3,000개 트럭에 실려 왔었지요. 일본에 동북 대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로 인해서 식량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어느 가게, 어느 슈퍼마켓을 가도 계란을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죠. 돈이 있어도.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주님께서 트럭에 3,000개의 달걀을 실어서 주셨죠. 그리고 미네랄 워터도 살 수가 없었는데 우리 손자가 아직 어렸었을 때 미네랄 워터로 시켰습니다. 미네랄 워터를 너무 많이 요코타 기지에서 지원해 주어서. 모두가 사실 그때는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 곤란했을 때 우리 교회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네랄 워터로 손자를 시키고 정말 사치스럽죠. 달걀 8,000개군요. 달걀 8,000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교회들이 다 연락을 해서 필요하신 만큼 나누어 먹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교회는 넘치는 축복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였지요. 사방팔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문이 열려 있으니 언제나 EMC의 하늘문이 열려 있으니 이 세상이 사방팔방 닫힌 듯한 위기에 빠져도 우리는 하늘문이 열려 있으니 하늘의 창문이 열려 있으니 그전까지 없었던 것들이 더더욱 임하고 오히려 주위의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삶의 전반에 걸쳐서 주께 주시는 약속이 이와 같이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세상에 드러내고 모두가 우리로 인해 또 격동하여서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모두가 격동하여서 우리도 예수님 믿자. 우리도 기도하자.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사모하도록 EMC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모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감사를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의 전반에 걸친 약속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나날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교사 부부가 믿음으로 EMC에 먼저 뿌린 것이 저들이 일본에 선교했었을 때에는 자신들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파견되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더니 본인들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서 파견되어졌고 그리고 EMC를 보고 배워서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는 길을 걷게 되니 주의 성령이 감동시키셔서 너희는 아프리카로 가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다녀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그저 종교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EMC에 와서 훈련하면서 EMC에서 배운 대로 행하였더니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도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들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프리카의 우간다로 가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에 50대가 지나서 50년 이상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몰랐었는데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런데 50살이 지나고 난 뒤에 겨우 주의 계획하심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하여서 자신들이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 일본 선교를 위하여서 EMC 교회에
선교 헌금을 했었던 것이 결국 그들의 씨뿌림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씨뿌림이 되어서 본인들이 일본보다도 더 열악한 토지에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을 때 저들이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곤란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무언가 보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나라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답니다. 여러분, 달걀조차 구할 수 없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곳은 지원하지 않으면은 자력으로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주의 종들이 지원이 없어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라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사는 원주민조차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정말 지원이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땅끝 선교교회 연합은 일본을 비롯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선교하는 일에 23년 전에 이미 명령을 받아 그 선교의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주민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 달걀들, 저 신자들이 얻게 된 달걀들은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헌금으로 산 닭이 낳은 달걀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동경 EMC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동경에서 이렇게 도움이 왔다는 것, 선교 헌금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토지인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서 직접적으로 제가 땅끝까지 직접적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이 몇 개가 있어도 모자라겠죠. 정말 지구 반대까지 가려면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곳으로 파견되어지는 선교사가 있으면 그 선교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간다의 선교사를 파견하는 그런 선교사를 도우는 헌금을 드림으로써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집합 사진을 보았죠? 이 집합 사진 교회의 교사들을 훈련하는 신학교까지라고는 할 수 없으나 훈련시키는 세미나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게 집합 사진입니다. 이게 그 교회에서 섬기는 교사들입니다.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크리스천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육신으로 가서 부딪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박선 교사님들처럼 직접적으로 가서 직접적으로 뛰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같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선교사들도 있는 겁니다. 일본은 온 세계 사람들이 일본 선교가 정말 어렵다라고들 하지요. 일본 선교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늘 말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일본은 부흥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땅에 저도 선교사로서 파견받은 사람입니다마는 일본 선교뿐만이 아니라 더더욱 나아가서 이렇게 세상에 복음의 길이 열리는 데에 저도 돕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출발이죠.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환란을 지나가면서 한국은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150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답니다. 이렇게 모두가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코로나라는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 일본에서는 목사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EMC 교회 연합이 있고 지자들이 하고 있는 또 지교회들이 전국에 있고 EMC 교회 연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목사 개인은 한국의 교단에 속해 있는 선교사 중 파견되어진 선교사 중 한 명입니다. 신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의 개혁파 장로회 개혁파 교단이 있는데요. 그 교단에 저도 속해 있는 한 명의 선교사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느 때라면은 한국에서 온 각국의 선교사가 파견되어져서 선교사가 파견되어지면 이렇게 곤란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선교 지원 헌금도
본국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본부가 우리 교단이 교회가 만 개나 문을 닫기도 하고 이제는 목회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사로 전업을 하기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곤란한 환경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우리는 파견되어졌지만 오히려 본부가 선교사들을 지원해야 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작년부터 본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파견되어진 우리가 본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진 교단 중에 또 지금 형편이 곤란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지금 모여져서 우리 교회가 오히려 파견해준 곳에 오히려 본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헌금으로. 여러분 왜 안 놀라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말 신 목사님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선교는 어렵다고들 다들 입을 모아 말하며 포기하고 또 포기하려 하고 있는 이 일본 땅. 이 일본 땅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란 듯이 지금 이렇게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면 일본이라 할지라도 아니 온 세상 어디에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며 일본이 지금까지는 복음을 수입해야 하는 그런 일본이었지만 오히려 일본이 이제는 복음을 수출하는 이런 나라, 영적인 나라로 변화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의 선교, 세계의 영적인 열방의 민족들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발표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격동하자 이렇게 일본 선교를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일본에서부터 세계 선교를 위해 뛰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온 세계의 흐름을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EMC 교회가 입으로만 외치는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행하여서 지금 그 결과를 간증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 갈수록 받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받은 것이 넘치도록 넘쳐서 오히려 그 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와 같은 존재들로 여러분들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일본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왜 우리가 안 될까? 지금까지 선조 대대로 일본은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일본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못할까?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자극을 받고 격동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9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며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공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넘치는 것이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장이 멈출 것 같은,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와 같은 놀라움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의 우리의 길에 준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슬픈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혹은 마치 벌레 씹은 듯한 얼굴로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라면은 하나님의 크심을 고스란히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도 임해야 합니다. 이 박성 교사님이 작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부가 끌어안고 운 다음에 일본도 선교지인데 신 목사님도 많은 노숙자들을 섬기느라 굉장히 힘드실 텐데 어찌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돌아봐 주십니까? 라고. 그러나 제가 한 게 아니죠. 제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일본 선교가 어렵다고들 사람들은 말하지만 저는 바꾸겠습니다. 일본은
황금어장이다. 황금어장. 요나미네상 믿으십니까? 요나미네상 믿으십니까? 일본은 황금어장이다. 왜? 믿지 않는 사람이 1억 2,600만 명이나 있으니 어딜 가도 그 영혼을 끌어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임한다면. 아멘. 주께서 24, 5년 전쯤에 보여주신 꿈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도가네라고 하는 곳에 가면 구주쿠리라고 하는 해안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안선이 끝없이 펼쳐 있다라고 해서 90구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해안선에 목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꿈에. 그런데 모래사장이 아니라 그 조개들, 큰 조개들이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이 아니라 사실은 모래사장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모래들이 해안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닷가에 가면은 모래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래알은 한 알도 없고 이게 다 굴이었습니다. 조개였습니다. 조개. 그런데 그것은 일본의 민족들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안선에 조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쭈그리고 앉아서 손을 이렇게 조개 사이에 깊이 넣어 보았습니다. 깊이 손을 넣어도 많은 조개들이 쌓여 있는데 사방팔방으로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개 모래는 한 알도 없고 모래는 깨끗하게 씻겨 나가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준비가? 영혼을 끌어모으는 준비. 이렇게 조개를 양손으로 듬뿍 퍼낼 수 있는 이렇게 이와 같이 일본의 영혼들을 이제 구원해내야 하는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주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계시이며 비전입니다. 저에게 주신 앞으로 내년부터 이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께서 저에게 또 보여주시기를 내년부터 부흥이 일어날 것임을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밤과 같아서 어둡고 일할 수 없는 밤이지만 EMC는 밤도 마치 낮처럼 달리고 밤을 마치 대낮처럼 달리는 EMC. 왜?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밤도 낮과 같이 되어 빛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밤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를 지나치면서 모두가 대단히 힘든 상황 속에서 주저앉은 상황 속에서 EMC는 본격적으로 다른 곳을 지원하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지금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준비가 된다면 각각의 사람들이 직접 몸으로 박성기사님처럼 밖으로 나아가서 선교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며 또 이와 같이 일본에 있으나 헌금으로 지원하는 일도 선교의 일원입니다. 직접적으로 선교하시는 분들이 몸으로서 선교하시지만 지원이 없으면 일할 수 없지요. 몸으로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선교사로서 활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그들을 위해서도 지원을 해야 하는데요. 나간 사람이나 지원으로 보내는 사람이나 결국은 똑같은 선교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선교사인 겁니다. 이것으로서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교회는 지교회도 늘어났고 재정적으로도 풍족해져서 이렇게 여러 곳을 지원하는 이런 곳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실상은 우리가 본부에서 파견되어진 선교사니까 본부가 파견되어진 선교사를 지원해야 하는데 오히려 파견되어진 우리가 본부의 곤란한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본부에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우리 교회가. 그랬더니 본부에서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필리핀에 있는 교회까지도 헌금을 지금 보내고 있답니다. 필리핀 교회로 파견되어진 선교사님의 그 교회가 지붕이 바람으로 날아가 버렸답니다. 지금 지붕이 날아가서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급히 우리가 드린 헌금이 이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의 그 교회의 지붕이 날아갔기 때문에 빨리 지붕을 수리하도록 본부에서 필리핀으로 지원을 했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온 세상을 지금 걷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갔고 필리핀에도 갔고 한국에도 갔고 여러분 우에노 공원에도 갔고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금이 이렇게 귀하게 세계 선교에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며 밤이니까 일할 수 없어요. 일할 수 없어요. 저는 외로워요. 힘들어요. 슬퍼요. 고독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밤이고 낮이고 마치 밤이라 할지라도 일할 수 있다 하여 이제부터 세계 선교의 길을 열어 나가게 되었다라고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주께 돌리셔서 준비가 되어진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황금 어장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황금 어장의 특징은 무엇이냐? 빛 바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황금이기 때문에 빛이 바라지 않으며 언제나 깨끗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판단으로는 누가 큰 그릇일까요? 깨끗한 그릇이 큰 그릇입니다. 주님은 깨끗한 그릇과 마음껏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 뜻은 죄가 있는 자와는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정결한 자와 일하신다는 겁니다. 정결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황금 그릇이 되어 빛 바르지 않는 정결한 그릇이 되면 주께서 앞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와 같은 그릇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주가 보장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것이 목사님이 말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온 세계 속에서 지금 코로나의 시기를 통해 오히려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장은커녕 세상적으로는 폐업하고만은 전직을 하고 폐업하고 전직하고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혹은 침륜에 빠지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밤이 되니 일할 수 없어. 당연하지. 이런 모양이죠. 그러나 EMC는 밤이 없습니다. 우리는 밤이 없죠.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한밤중이라도 대낮과 같이 뛰며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입니까? 주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말의 단계가 아닙니다. 주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코로나가 무서워서 마스크를 여기까지 쓰고 계시죠?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제가 많이 설교했지만 귀 아마 못이 박혔겠죠? 마스크 쓰려거든 입이 아니라 눈에 쓰세요 라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놀라서 눈이 튀어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눈을 가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다면 괜찮겠지만 왜 입에 가립니까? 먹고 마시지도 못하는데. 제가 사실 최근에 재밌는 걸 봤는데요. 할렐루야 건강하십니까? 뭐가 건강할까요? 마스크 안에서 건강합니다 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마실 때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가리고 또 할렐루야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크리스찬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데 무리해서 마스크를 벗지는 마십시오. 믿음이 있다면 마스크를 입이 아니라 눈에 써야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시는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육으로는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약속이 실현되어지니까요. 결과가 드러나니까요. 아멘 됩니까? 되십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잠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9장 2절을 보시면은 너희의 일을 보고 퍽 많은 사람들이 격동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다. 자, 모두가 지금은 한밤중이야.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어. 곤란해, 피곤해 하고 있을 때 모두가 이렇게 쭈그리고 있을 때 마스크로 이렇게 가리고 꽁꽁 싸매고 이렇게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을 때 EMC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2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작년 봄보다 저는 더 건강해졌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더욱더 많은 힘들이 주로 인해 주어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코로나가 여기까지 왔다가 유턴을 합니다. 코로나가요. 담대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도망갑니다. EMC가 있으면. 그런데 담대한 그런 배짱 있는 코로나는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도하니까 들어와도 못 견디겠다 나가자 하고 다시 빠져나가는 겁니다. EMC에 오는 코로나는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배짱이 없는 코로나는 왔다가 EMC구나 가자 하고 가고, 배짱 있는 코로나는 한번 그 몸 안까지 들어가 보기는 하는데 들어갔더니 안 되겠다 뜨겁다 나가자, 있기 불편하다, 최악의 환경이다 하고는 또 쓱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코로나가 터지고 2년 동안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늘의 이 약속, 고린도 후서 9장 2절의 말씀, 우리가 한 그 열심, 우리가 한 헌금, 우리가 드린 열심과 헌금이 우리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격동시켰다는 겁니다.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낮의 자녀인데 왜 밤의 자녀와 같이 있습니까? 당신은 왜 낮의 자녀, 빛의 자녀인데 어찌하여 사탄의 자녀인 것처럼 도망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 격동하고 자극을 받고 일어서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9장 2절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답니다. 당연하지요. 많이 심었으니까. 하나를 뿌린 자는 하나 뿌린 한 알에 대한 수확이 있겠지요. 그런데 열을 뿌렸다면 그 열을 뿌린 것만큼의 열 이상의 더 많은 수확이 있겠지요. 더 하여질 것입니다. 이것은 씨 뿌림의 법칙인데요. 이런 법칙도 모르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왜 이걸 잊어버릴까요? 크리스찬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는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입으로 한 말 하십니다. 당신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어집니다. 어떻게 실현되어지느냐? 여러분 비가 내릴 때 절대로 한 번 내린 비는 이 땅을, 지면을, 풀을 적시고 난 후가 아니고는 돌아가는 일이 없죠. 성경이 이런 예까지 드셨습니다. 자, 비가 내리다가 여기에 사람이 있으니까 기분 나빠. 이 사람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 하늘로 올라가자. 이렇게 역류하는 비 본 적 있으십니까? 도중에 비가 오다가 도중에 역류하는 비를 본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비는요, 한 번 내리면 그곳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건 싫어하는 사람이 있건 무엇이 있건 관계없이 한 번 내린 비는 반드시 그 땅을 적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풀이나 사람이나 무언가를 적시지 않는 한 역류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그 말씀이 일하고 난 뒤가 아니고는 허망하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격동해야 합니다. 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는구나. 실현되기 전에 끝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확신을 가져야겠지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듣고 지키고 실행하는. 왜? 실행하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일본 선교가 제일 힘들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황금오장입니다. 라고.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라고. 아멘 되십니까? 앞으로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이제 영유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일본 선교에 열심히 하자라는 슬로건이 이제는 일본을 보고 배우자. 일본에 가보자. 우리는 일본에서 온 세계로 나갑시다. 뻗어나갑시다. 이제부터는 수입하는 나라가 아닌 수출하는 나라. 복음을 지금까지는 수입, 즉 받기만 했지만 앞으로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수출하는 나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는 전원을 꺼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채로 그저 있습니까? 말라기 1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오지 않는 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도록 성전의 문을 닫을 자 없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왜 듣습니까? 생명이 그 말씀에 있으니까. 제가 경고하고 난 뒤에 오전 10시에 외출할 때 전화하면서 오후 6시에 오후 4시에 전화 메시지 음성사sam을 확인했더니 목사님이 메시지를 녹음한 것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음성사sam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에게 가서 급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30분이 지났을 때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빨리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 케이스가 이 케이스였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잠드시기 전에 안녕히 잘 자라 내일 만나자 했는데 그 내일의 3,000명은 매일매일 맞이하지 못한 채 밤새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현실입니다. 현실. 하루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일본 땅에서 통계를 보시면 하루에 3,000명이 죽습니다. 일본 땅에서만. 송구 영신 때를 보면은 모두가 신년 축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런저런 인사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청소하지 않았던 부엌 같은 것도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청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약 120만 명의 사람들이 또 1년 안에 새해를 맞이하지 못한 채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안중에 없으시죠? 원숭이한테 바나나를 주면은요, 바나나는 이 원숭이는 이 바나나에 몰두하여서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잡혀가는지 죽는지를 모르는 채 바나나에만 몰두하는데요. 사람이 원숭이처럼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실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기쁨으로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둘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법칙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자. 또한 기쁨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느냐. 오늘의 제목 기쁨으로 드리는 자는 떨떠름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그 사람을 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선교 헌금을 보내주어야 할 곳에서 오히려 자기들을 선교해주고 자기들을 지원해주고 그들이 놀래서 어떤 사람은 EMC의 복음을 배우자. EMC에서 어떻게 왜 선교 복음을 하는지
전하는지 배우자 해서 카페를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어찌 선교하는 땅에서 오히려 그 보낸 파견되어진 곳을 지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앞으로 또 저들에게 마스크를 보내려고 합니다. 놀라서 눈이 튀어나오지 않게 눈에 마스크를 걸 수 있게. 일본 선교 이야기를 하려면 눈에 마스크를 써야 하도록 앞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은 신목사님도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내일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불투명하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다. 내년엔 또 어떻게 흐름이 될지 압니다. 또한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압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렸다, 듣지 못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메모해 두십시오. 나중에 변명하지 못하도록 저 잊어버렸어요 라든지 전 듣지 못했는데요 라고 할 수 없도록 그런 변명 구실을 만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이야기를 메모해 두십시오. 내년이 되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은 심장이 멈춰버릴 것만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흥이, 이 축복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무엇이든 주께. 근데 그 드린 게 일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돕니다. 열심을 내는 자는 한밤중에도 대낮처럼 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이 시기를 만났을 때 모두가 주춤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여러 많은 의미에서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던 문이 열리고 또 더 강건해지고 또 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 있죠. 아, 지금까지 온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었구나. 아, 역시 틀린 길이 아니었구나. 우리 교회는 밤을 낮으로 바꾸는 교회가 됩시다.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약한 자를 강하게 고귀한 자로 세우고 변화시키는 교회. 세계 선교. 일본이 세계 선교에 있어서 일본은 고민의 씨앗이었지만 그러나 앞으로 일본이 크리스찬 대국이 될 것임을 주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열매 맺힐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면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크리스찬 대국이 될 것이며 선교도 그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믿고 지금부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EMC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사모하게 하시고 감사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진실로 일본이라도 일본 같은 나라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자극을 얻는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시대가 되는 길을 누가 열어주시느냐? EMC 교회가 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주의 종들, 목회자들 정말로 격동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주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왜 침륜에 빠져 있습니까? 나는 힘듭니다. 나는 피곤합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이런 말은 예수 이름을 부른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 말은 예수님을 모르는 전혀 소망을 품지 못한 오직 절망뿐인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크리스천이 그런 말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지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니까. 아멘 되십니까? 지금 주께서 전 세계의 질서를 바꾸시고 계십니다. 세계의 질서와 흐름을 바꾸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흐름, 새로운 시대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주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실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주님께서 그와 같이 사용하실 자들을 최종적으로 택하시고 있습니다. 이 기둥을 어디에다 세울까? 이 기둥은 어디에다 세울까? 이 기둥은 어디에다 세울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3주 전에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우리는 넉넉히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부흥이 임할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에게 내년이 부흥의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일찍이 일본에 없었던 것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인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역사의 선두에 서서 마지막까지 주와 함께 살고자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조종하시며 내 믿음이 아프리카로도 날아가고 영국으로도 날아가고 남미로도 날아가고 아시아로도 날아가고 홋카이도에서 어디까지? 오키나와까지도 날아가고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서 날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으로 날아가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가 이 세상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우간다로 간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천국에도 동시에 발신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에 청동의 갑옷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장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심장이 파열해서 뛰쳐나가지 않도록, 심장이 뛰쳐나가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놀라운 주께서 준비해 준 축복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인생을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부분적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하나로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을 사모하면서 또 우에노 공원에서도 우간다에도 가야 합니다. 일체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 천년을 살듯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더더욱 영원한 인생을 준비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부만 보기 때문에 간단히 실족하는 겁니다. 일부만 보니까. 여러분 돈만 생각하면 돈에 실족하여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명예 권력만 생각하면 명예 권력에 실족하여 전체를 잃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지금이라는 것에 고집하는 자는 모든 것에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게을르게 되어버립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목사님은 하루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연약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없다면, 주의 능력이 없다면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그와 같이 미약한 그런 근심과 그런 고통을 끌어안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는 마치 천하를 손에 넣은 것 같은 그런 기세로 또 믿음으로 구하기도 하고 주의 정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두려워할 분은 오직 주님이시며 그 주님 이외에는 두려워할 게 없다. 라는 확신에 차서 하루하루를 단 하루도 이런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산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지금을 이 순간 또한 모든 것을 일치화하여서 동시에 생각하고 동시에 붙잡고 동시에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딘가에 붙잡히게 되고 어딘가에 고집하다 보면은 그 고집한 것 때문에 어딘가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설령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만 매달려 있다 보면은 떨어집니다. 죽을 것 같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권위와 능력을 생각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밤과 같은 문제를 마치 대낮과 같이 빛처럼 초월하여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불가사의하게도 가능합니다. 세상에 있는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EMC 교회 연합이 지금까지 23년 동안 가장 뜨거운 믿음, 가장 바른 믿음, 순종하는 믿음, 따라가는 믿음, 그리고 주의 영광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이 지금 되고 있지요? 아멘 되십니까? 그리하여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EMC는 주께서 또 택하신 교회라는 것,
EMC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께서 또 택하신 교회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교회 가운데 우리 EMC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죽밖에 안 드셨습니까? 그 아멘 소리가 왜 그렇게 기운이 없으십니까? 마치 황금 덩어리가 날라온다면 여러분 죽먹은 소리로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 찬양합니까? 받은 게 넘치니까 찬양해야죠. 영원히 받을 것 넘쳐 흘릴 것이기 때문에 정해졌으니까 이미 우리 앞날이 정해졌으니까 넘치고 차고 넘칠 것이니까 23년 전에 신 목사님은 전 재산이 2만행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의 EMC는 비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앞으로의 EMC는 온 세계를 손에 쥐고 무엇을 위하여?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손에 쥔다 라고 하면 무슨 제가 트럼프가 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끌어안아 품고 천국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리하여 우리로 인해 구원받을 사람들의 영혼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장 열심히 달리는 우리가 되기 위한 의미에서 손에 쥔다라는 말을 표현했을 뿐이지, 이해가 되시죠? 믿으십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왜? 하늘에 있는 것을 받고 하늘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하늘에 있는 것, 천상에 있는 것을 그릴 수 있는, 형용할 수 있는 단어가 세상에 없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친밀하게 아버지와 자녀의 모습으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 이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한 줌 흙 먼지로 지어진 우리가 교류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어찌 한국어나 일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잘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교류하는 겁니다. 참 불가사의하지요. 참 불가사의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지만, 말을 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내가 방언을 하여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그렇다면 나도 모르는 말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사실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 관계가 말입니다. 우리는 흙의 한 먼지일 뿐입니다. 흙의 먼지에 지나지 않는 우리와 천지를 주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류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지요.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흙의 먼지를 만든 사람과 하나가 된다 한다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흥분해야 합니다. 아,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그 사실만으로 흥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것을 인정받을 때까지 더욱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일치함을
이루게 되면 모든 것이 충만해지고 빛을 더 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운명이 바뀌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아멘. 우리들의 믿음으로 우간다까지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사명감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우간다 교회의 선교가 힘들어지겠구나라는 것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 중 한 명이 우간다에 가서 일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틀림이 없으니까요. 박성교사님은 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니까요. 난 돈은 있으니까 마치 그렇게 그냥 던져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진실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간다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한마디라도 두마디라도 믿음을 담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원도 해야 할 것이고요. 더욱더 마음을 타오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며 하늘에도 영원히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마지막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간다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반대편, 지구 반대편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